3절까지 해서 의학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예수님을 봤던 세대들보다 약 한 세대가 뒤로 나아가는 세대들을 위해서 쓴 건데요. 특별하게 이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이민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민 1세대는 여기 한국에서 살다가 간 사람은 이민 1세대라고 그러지만 2세대는 뭐예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가 2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2세대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의 가정이다. 그리고 그 계율과 율법 가운데에서 젖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집안의 사람들 중에 2세자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심한 핍박 가운데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 그리고 또 좀 불안, 두려움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뭐 빌레몬서, 골로새서, 고린도서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이렇게 되면서 어떤 지역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대교를 보면서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에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교가 훨씬 위대해 보였거든요. 로마 황제도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누구 편을 들었어요? 유대교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도대체 뭐야?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데 좀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 때에 유대교의 그 입김과 유대교가 얘기하는 기독교를 많이 생각하면서 초기에 이제 그 네로 시대나 그 이후 시대에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르킬라 황때, 이 두 황제 중에서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네로 시대 때와 겹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아직 성전도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교의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고 휘황찬란하고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존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유대교를 믿지 않고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시다라고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머니 아버님이 뭐 나쁜 걸 믿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아니 이거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유대교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독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 성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크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너네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훨씬 더 위대한 자들, 신앙과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여겼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지면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장군보다 예수님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또 같은 한 민족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가족 가운데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사실 이게 좀 쉬운 편으로 믿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유대교로 그냥 들어가서 핍박을 면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제목 자체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이러한 히브리인들이 바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제가 아까 이제 왜 히브리서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로마서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는 복음서는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쌍둥이 같이 복음을 다루는 본질적인 핵심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별명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로마서, 이게 히브리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여러분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로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조가 있고, 이거 통독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몇 년을 해왔습니까?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단어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그 복음 가운데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어거스틴의 변화시킨 말씀도 봤지만 사실 웨슬리 목사님을 변화시킨 것도 로마서고.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도 로마서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볼 때도 그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담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봤으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위대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난 당당하게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친척들, 내 부모들도 유대교 안에서 너는 이제 그만 좀 기독교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입장 가운데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져온 것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확고부동한 변화의 본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심령의 분명한 확신과 모양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가는 것이지 우리가 참된 복음 가운데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잊어버리는 자는 복음 가운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참 복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저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교는 성전도 아직까지 있죠. 여러분 성전이 우리 교회 대형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에 하나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마치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이제 청와대에 방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그런 느낌이고 건물이나 이런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성전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제사장과 제도들, 율법,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보다 그 구약의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위대하다. 그리스도가 본체고 너네들이 지금 너네 형제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는 그것의 그림자, 모형을 믿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로마서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래서 로마서는 읽어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리서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서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는 교리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히브리서는 설교서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볼 때에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서신만을 가지고 되면 그거는 구약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이 있지 않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만 있으면 되지. 구약 그럼 우리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본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히브리서가 그게 아니다.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보여졌던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히브리서를 쓸만한 사람은 사실은 또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에 13장에 가잖아요. 13장에 가면 22절, 23절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건 바울이 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부분만 읽어보면 다른 바울 서신하고 용법이 똑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런 다른 바울 서신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곳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 12사도 그 다음을 이어가는 리더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리더격의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고 그리고 이제 폴리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이 티브리 저자가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어떤 그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한테 우리가 이제 가자 말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사실은 바울 정도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 서신은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나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예, 그리스도에게 갇힌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쓰는데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3절 읽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이 바로 본론으로 갈라디아서처럼 사실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시면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라면 쓰지 않았을 듯한 이야기를 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주께서 먼저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들은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뭘 강조하냐면 나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신학자들 중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간단하게 이런 말이에요. 바울 같은데 바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 같은데 바울이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라 그랬냐면 오직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딴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관용적으로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누굴까라고 하는 건데 그 몇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그다음에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아볼로, 누가 한 이 정도가 썼을 것이다. 근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을 또 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썼을 때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그렇고 일단 디모데도 탈락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디모데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가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을까? 바나바가 가장 유력합니다. 왜? 구약이 가장 정통하고 바나바는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 제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나바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정도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 보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제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럼 이제 오늘은 사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내일 하도록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거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모데를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했을 시기에 아마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도가 AD 60년에서 70년이에요. 이게 딱 언제랑 맞물려요? 네로가 통치할 때가 맞물려요. 네로의 박해 기간, 대화재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때의 사건과 아주 맞물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쉽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교는 끝났다 이제. 유대교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AD 60년에서 70년이라고 하면 70년 이후에도 디모데는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왜 70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70년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게 AD 70년.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참 좋은 연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 성전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 가운데 가장 좋은 예가 뭐죠? 성전은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섰다면 성전은 무너졌지만 주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얘기가 중요하겠죠. 성전은 무너져서 끝났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죽고 부활했다. 이 얘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성전 파괴가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을 볼 때는 반드시 이것은 이전에 쓰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됐다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도를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드리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에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렇고 또 발신자, 또 수신자, 또 상황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붓을 들고 펜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뜨고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구약을 인용한 게 약 53절 정도 됩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3장밖에 안 되는 절 가운데서 53절이나 인용했다는 것은 각 장마다로 따져봤을 때에도 약 4절에서 5절 정도를 인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장,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 음절 하나를 통하여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 이거를 좀 설명을 제가 같이 연결해서 하면 참 좋은데 내일 오실 때 이것 꼭 기억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도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여요. 그럼 뭘로 해결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 후손이 만약에 복수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그러니까 단수란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 않느냐. 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시제나 단수냐 복수냐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사람들이냐 사람이냐라는 차이잖아요. 그 차이가 복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도 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그렇게 이 단어 하나 그 조사 하나를 신중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누가 시제를 따지면서 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볼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늘처럼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는 다르게 논쟁적이거나 또 교리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설교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설교 그 다음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표현이 강하고 또 확실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부드럽고 또 온유하게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그 구약의 의미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볼 것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볼 때에 우리 같이 새벽에도 같이 볼 때에 이런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복음을 우리도 갖고 그들이 유대교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히브리서에서 찾고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